결혼 꼭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우리는 결혼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신약 대부분을 쓴 미혼 크리스천인 바울은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나와 같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축복입니다. 다만 독신 또한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독신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혼한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혼이든 기혼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독신을 문제로 봐선 안 되고 결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누구와 해야 한다고 꼭 집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해야 한다면 신중하게 신실한 사람을 선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하느냐, 배우자로 누구를 선택하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이든 둘이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과정에 얼마나 애쓰고 신실하게 노력했는지를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를 갈지, 어느 직장, 어느 교회를 선택할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의 생활과 태도, 그리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은 캐릭터를 선택하는 게임이 아니라 선택한 결과에 따라 인내하며 바로 서고자 애쓰는 긴 싸움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결혼을 하냐 안 하냐에 따른 어떠한 선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감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고민하는 크리스천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오히려 배우자를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구원은 우리의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전도할 의무가 있지만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만 아시는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말씀뿐 아니라 수많은 말씀을 회피하며 이미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죄를 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목표로 부단하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성화에 힘쓰기 원하시기에 주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예수님보다 사람을 우위에 둔 마음이 옳지 않은 것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동시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